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경 암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안 띄워주죠. 늦게 띄워주잖아요. 저기도 이제 좀 요령이 생겼어요. 먼저 띄워주면 볼 줄 알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정도는 암송하고 오셔야죠.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19절 말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영어로 믿는다는 말이 두 마디가 있답니다. believe라는 말이 있고 trust라는 말이 있는데 두 단어 다 믿다라는, 신뢰하다는 의미인데 용도가 좀 틀리답니다. believe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 말과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할 때 believe라고 그러고 trust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거죠. 내가 너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나 만화에서 보면 Do you trust me? 나를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나 자체를 믿느냐? 그럼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나를 믿고 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영원히 뭐라는 겁니까?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성도 여러분 평강에서 평강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뢰라고 그러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일 가게 자판에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오늘은 딸기 산지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딸기 상태가 좋지 않고 좀 물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고 사십시오. 수박과 참외는 제철이 아니어서 자맛이 좀 덜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참고하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건 그 과일을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과일을 팔지 않고 뭘 팔겠다는 겁니까? 신뢰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뢰가 경쟁력이니까 좀 내가 항상 그 가게를 한번 믿으면 계속 믿을 수 있는데 한번 믿지 못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믿지 못하니까 신뢰가 경쟁력이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고, 설렁탕집 기억나시죠?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기 갖다 준 집에서 잘못 왔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잘못 왔다 그랬더니 오늘은 뭘 풀어라는 거예요. 풀임 좀 풀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앞에다 딱 붙였다는 거죠.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장사를 쉽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즉 뭘 잃지 않겠다는 겁니까? 신뢰를 잃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뭐 해주시냐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리고 성도 실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외벽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지름이 폭이 많게는 3m 정도 된다니까 엄청 두꺼운 성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침범과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겁니까? 막아주신다, 방어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아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하시니까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여집사님이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6살이 되니까 지가 하겠다고 뭐든지 지가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을 가는데 엄마 나오지 말라고 나 혼자 알아서 잘 간다고 차도 나 혼자 잘 탈 수 있다고 하도 막 때를 쓰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엄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깍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잘 갔다 와라 그랬는데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아들이 차에 치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생에 그렇게 빨리 뛰어가 보기는 처음이랍니다. 그냥 후다닥 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당직에 있는 레지던트라고 그래야 되는가요? 그 양반이 보더니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기다리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2시간 넘게 안 오더랍니다. 그런데도 불평이 안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의사가 와서 엑스레이도 보고 아이도 몸을 만져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괜찮습니다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가 그렇게 고맙더래요. 애를 데리고 집에 오는데 그렇게 의사가 2시간 넘게 뭐 하다가 안 왔냐고 따지지도 않고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불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에 의사 한마디에 마음이 평안한데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내 마음은 왜 평안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꼭 안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말은 어떻게 듣습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죠. 생명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했다가 별일 아닌데 그럼 또 해버리고 하지 말라기도 해버리고 하라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비록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엎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뭐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잘 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피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를 신뢰한 자를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누구시니까? 반석이시니까. 혹시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차에 타보셨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울퉁울퉁 뛰면 커피가 어집니까? 이게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심령이 울퉁울퉁 뛰다 보면 받은 은혜를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쏟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반석 삼으면, 하나님을 반석 삼으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반석 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셨죠. 뭐냐면 산상수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와 같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면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움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스 침대라고 혹시 아십니까? 집에 시몬스 침대가 있습니까? 시몬스 침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시몬스 침대 광고를 할 때 볼링공을 침대에 이렇게 뚝 떨치거든요. 그런데 다른 침대는 볼링공이 다 넘어져요. 그런데 시몬스 침대는 공을 갖다 던지면, 볼링공을 던지면 이게 볼링핀이 안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컵에다 스프링을 따로따로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카피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옆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대, 이러거든요. 이 광고가 몇 년도에 나온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최근 건져놨는데 1995년도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 광고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볼링공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한 일 때문에 우리 전체가 넘어지진 않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하나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요? 어디에 서 있으면?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믿음,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서 다 뭐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니들 안 하면 이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죽인다 해도 안 해요. 그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죽어도 우리는 무엇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살아서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이 죽었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와서 또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그것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이든 뭐 유교든 뭐 기복 신앙이든 다른 신앙도 다 뭐냐면 신을 찾거든요. 그런데 신을 달랩니다. 그리고 그 신이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디에 있냐면 기복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해야 돼요? 다 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 믿음의 수준이 뭐냐면 이게 어린아이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믿음을 세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복이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복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과가 좋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일라 성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거든요. 하나님, 그일라 성을 가서 구할까요? 그랬더니 가서 구해라. 누가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가서 구해라 그랬어요.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기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하라 한다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다윗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과 전투합니까? 그러면서 거절해요. 반대한다고요. 그때 다윗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기리라 그러거든요. 가서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줘요.
성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라고 사울 왕한테 제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이 나를 넘겨줄까요? 그랬더니 너를 넘겨주리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일라 백성을 누가 구원해 줬는데? 다윗이 가서 구원해 줬거든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이 넘겨준다고 할 때 다윗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니들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곳으로 피해 가버리거든요.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일라 백성이 나한테 잘해주든 잘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한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놔뒀다, 용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왕으로 세워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과정을 통해서 가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뭘 원하도록, 왕으로 원하도록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진다는 겁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많은 것은 실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 두지 않았냐면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한테 두면 사람 때문에 속상하죠. 일한테 두면 일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두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러분들이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의인이거든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은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의인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뭐하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의인은 누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오늘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주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듣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때 땅이 누구를 내놓습니까? 죽은 자들을 내놓잖아요. 그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인가 TV는 사랑을 시켜라는 프로가 있더만요. 거기에 김창호 교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봐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이 가난해요. 고향은 해남인데, 전남 해남인데 제주도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말을 못 하셔요. 아니, 아버지가 듣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학교를 안 나오셨어. 그러니까 거기 누나 형들도 뭐냐면 누나가 초등학교만 나오고 형이 중학교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둥이 너는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삼수를 했는데 대학교를 갔대요. 어디 학교를 갔냐면 해병대를 갔대요. 그러니까 삼수를 했는데 대학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해병대학교 가가지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25살 때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대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 처음 들은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집에서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못 들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써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글을 잘 모르시니까 이것도 많이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오면 집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먼저 가기도 하고, 서울에서 고향에 내려오면 집에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대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치 가족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갔잖아요. 붙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학비는 대주는데 집과 먹을 것, 생활비는 못 주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왔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성악과 다니니까 친구 하나가 서울의 작은 교회를 소개시키면서 성가대에 솔리스트로 봉사하면, 아르바이트하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좀 줄 거라고, 그래서 한 달에 13만 원을 받는데 거기 사찰 집사님 집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그 집사님이 다 짐을 빼고 거기서 기거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찰 집사님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거기 얘들이 셋인가 됐는데 그 집도 어려웠대요. 그런데 매달 그 사찰 집사님이 한 달에 3만 원씩 용돈을 줬대요. 그것도 2년 동안. 그런데 거기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악만 하지 말고 지휘를 배우면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수업료를 그 장로님이 내줬답니다. 백창길 장로님이라고. 나중에 찾아갔더니 돌아가셨더만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자기가 지금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스타 강사가 돼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나를 누가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찰 집사님들이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안수를 받아가지고 경북 봉화에서 목회를 하시더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의인은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돕는 자들 되시고 의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어려운 것은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뭐하다는 겁니까?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